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127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127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본문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19절은 없지요. 18절에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우리 3장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아멘. 예, 코로나 환자 수가 약 4만 200명 정도 나왔습니다. 4만 200명. 예, 숫자가 좀 줄어들어서, 예,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는 그 논의를 한다는 말을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어느 때에 변종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 긴장을 늦추지 말고, 예, 사람이 많은 곳은 삼가하고, 예, 주님의 재림이 아버지께서 4년 남았다고 하십니다. 예, 2024년에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예복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러시아 전투기가 발트해 상공에서 독일 정찰기가 오니까 이게 출두해가지고 한때 대치를 했다고 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렇게 민감하게 러시아 전투기가 반응을 안 했을 것인데, 독일에서 요즘 전차와 탱크 같은 것을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정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으로 사람들이 독일도 그렇고 군사적인 무기 지원은 사람들이 그냥 확전 가능성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요즘에는 폴란드와 프랑스입니까? 이런 나라들이 지원을 하니까 독일에서도 이제 지원을 하고 굉장히 많이 지원이 확대가 됐습니다.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그런 긴장감이 흐르니까 여러분들도 저는 2024년에 내년에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번에 십몇 년 전에
제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3년 전에 계시록의 6장이 그 전초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아직까지는 핵은 쏘지 않는 전초전이 2-3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여쭤보니까 코로나도 이렇게 많이 발발이 되어서 살지 못할 지경인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전쟁까지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전쟁은 일어나야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2024년 아니면 2025년인데 저는 2024년으로 보입니다. 2025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점점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것으로 이게 대세가 점점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결론은 그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야당에 계신 분들이 여당에 잘 협조를 해서 나라 운영이 여당에서 원하는 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뭐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까? 국회의석을 좀 많이 여당에서 가져와 가지고 여당에서 운영하는 바들을 기지를 좀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에서 또 언제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이제 핵 보유국의 지위를 뭐 놓지 않겠다 뉴스에 보니까 그거는 기정사실이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뭐 이렇게 EU 뭐 그런 나라들이 다 얘기를 해도 북한에서는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죠. 보니까 자기들이 핵을 이렇게 우수하게 개발을 했는데 어디서 핵이 없는 것들이 까불어. 그러니까 어린 애들 손에 칼을 쥐어주면 안 돼요. 어린 애들 손에 칼을 쥐어주면 휘두른다고.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주요 요인들, 주민들과 장병들을 북한이 테러를 해서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압사 사건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신속한 쾌차를 위해서 그리고 인도와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사건과 태풍과 그런 폭우와 여러 지진과 재앙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이재민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생각나시면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필름이 돌아갑니다. 필름이 돌아갑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했는데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심도 있는 그런 말씀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너무 깊어가지고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들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머리가 좋아서 저보다 잘 아시겠죠. 아버지가 뭐라 하고 나오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들어봐도 그 깊이를 잘 모르겠어요. 상당히 심도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해주셨는데, 요약을 해보면 내가 노력을 하는 거는 하나님께 등수를 따라잡는 믿음의 경주에 포함되지 않는 거라. 왜냐하면 경기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을 얻는데 법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상을 얻지 못한다. 그 등수가 따라잡히지 않고 상급이 쌓이지 않고 올라가지가 않는 거라. 그냥 자기 만족, 자기 자랑인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사람들에게 떠벌떠벌 거리면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 없게 된다. 그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옷수를 크게 하고 경문을 넓게 차고 아무리 나와서 통곡의 벽에서 기도를 하고 대단한 척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거를 쳐다보지도 않았듯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한 거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을 때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경기복,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경기하는 믿음의 경주의 법에 합치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등수를 따라잡고 침노하고 상급을 쌓아가는 것을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는 법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멀리 벗어서 장롱 깊은 구석에다가 박아 쳐놓고서 죄는 짓고 싶은 대로 싹 다 짓고 내가 필요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꺼내 입지도 않아. 이제는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 좀 입었다가 벗었다가 했는데 이제는 장롱 구석에 그냥 처박아 놓은 채로 내 옷을 입고 내 노력, 내 자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되어서 죄는 지가 짓고 싶은 대로 싹 다 짓고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인간의 더러운 본능 속에 인간은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귀들이 강제로 집어넣어요. 저는 진짜 죄 짓는 생각을 하나도 안 하는데요. 24시간 중에 죄 짓는 생각을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러나 이 마귀 새끼들은 강제로 40%에서 50% 강제로 내 생각인 것처럼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미워 죽겠네. 저거 어디 가서 좀 안 뒤지냐. 이런 착각을 일으켜서 생각을 움켜잡고요. 우와 딸딸이 치고 싶다. 딸 치러 가야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내 생각인 것처럼 하여튼 기묘한 방법으로 딱 속여가지고 내 생각인 것처럼 탁 불어넣어가지고 딱 잡고 있어요. 우와 세리 쳐받고 싶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강제로 그렇게 딱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은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 오래 전에 이미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죄를 싹 다 100% 24시간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가게 해주신 사도인데도 하늘나라에 5단계 이상을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인데도 강제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직까지 죄를 벗지도 못하고 죄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 10% 20% 벗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보고 제가 1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얼만큼 벗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50% 이상 하여튼 벗겨지지 않으면 구원은 못 받습니다. 성경에 전부 다 그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들, 총회장님들이, 교수님들이 그 뜻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뭐 교수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지만, 예, 저는 목사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예, 기도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하는 거라서, 성경은 우리 교수님, 총회장님, 목사님들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리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자기 착각을 가지고, 예, 그럴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그분들이 결코 하나님께 확인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아멘. 예, 확인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전합니다. 예수님이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가 80% 이상 예수 믿는 것들 지옥에 간다, 성령의 기름 등불이 없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서 마음에서부터 예수의 피와 살을 믿는 믿음이 없다, 그래서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돼서 지옥에 간다. 예수 믿는 것들의 몇 퍼센트? 80%. 그래서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교수님들, 총회장님들이 응답을 안 받고 짐작으로 전하는 거하고 김민영이는 틀립니다. 목사는 아니고 전도사밖에 안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손바닥에 웅켜 잡아버립니다. 그냥 뭐든지 간에 손바닥에 깨고락지같이 웅켜 잡아버려요. 그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전하는 거라서 짐작으로 자기 상상으로 하는 그런 사람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이 함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말은 제가 또 뭐 때문에 했냐, 이제 또 까자먹었네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죄를 마음껏 짓고 다니면서 내가 노력하는 그 시간에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놓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가인의 제사와 같이 됩니다. 떡 맡은 관원장의 노력의 제사. 그런데 이거는 믿음의 경주의 경주 아닙니까? 믿음의 경계 아닙니까? 누가 예수님의 공로를 내 것으로 잘 가지나, 누가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내 노력과 행위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100% 믿고 거룩해진 것을 진짜 인정하고 사느냐? 삶의 매순간 100% 인정하는 사람은 5단계가 되는 거고, 7, 80%만 인정하며 사는 사람은 4단계가 되는 거고, 5, 60% 인정하며 사는 사람은 3단계가 되는 거고, 나머지 쭉쭉쭉쭉. 그 공로,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가 얼마만큼 내 건가 아닌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공로가 삶에서 얼마만큼 내 건가 아닌가, 그거를 진짜 믿고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누가 그것을 잘하느냐, 그 경주가 바로 믿음의 경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진짜 그거를 믿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제 거룩하게 살아지겠지요. 그 믿음의 힘으로 마귀의 유혹이 이겨지겠지요. 그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거다. 그런데 너희는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 피의 공로의 옷은 다 벗어놓고 가인처럼 떡 맡은 관원장처럼 자기의 노력을 십자가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떡,
성부, 성자, 성령, 포도나무 세 가지보다 더 높이고 앞세워 가지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에 받아주시지도 않거니와 안 쳐다봅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제물 외에는 인간의 더러운 본성에서부터 노력하고 행한 그걸 가지고 나오면 멸하시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들기 때문에 반드시 고개를 돌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 때 안 나오시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마음으로 찬송을 100시간을 부르고 앉아 있어도 그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첫사랑 첫믿음으로 가가지고 그냥 찬송 한 곡 부르고 울고 있어도 아버지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 믿음과 안 믿음의 차이의 경주에 있는 거지. 아버지께서 매기시는 경주의 등수를 따라잡고 등급을 올리고 점수를 매기는 그 기준은 바로 그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느냐 안 입느냐,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를 일단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야 믿음의 경주가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따라잡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죄 지을 것 싹 다 짓고 살기 위해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전에 이미 자기 편리한 대로 하나님의 판단 평가의 기준은 귀찮으니까 자기 생각과 합리화 가운데 다른 하나님의 생각하는 방식 말고 자기 그 합리화의 그런 타협한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벗어서 여기다가 처박아 놓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상달이 안 되고 인정이 안 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기의 의, 자기가 잘난 거 그런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진짜 잘 믿는 사람은 알곡은 익을수록 고개를 어떻게? 고개를 숙입니다. 바치리라 주께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 이게 장성한 자에 된 마음의 아리찬 사람은요, 모든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게 진짜 믿는 알곡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가인처럼 아직까지 이 믿음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서 자기의 노력을 왜 인정을 안 해주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벗어놓은 지 오래됐고 죄는 편하게 싹 다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 가인처럼 되어가지고 왜 내 노력을 인정을 안 해주냐. 그러니까 세상에 죄가 이겨지지를 않고 의로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따라잡으면서 신앙의 등수가 올라가는 그 증거는 세상의 더러움과 죄가 씻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하늘나라 좋은 데 갑니다. 아멘. 인간 더러운 본능과 본성이 벗겨지고 성령으로 곤충에 탈피하듯이 인간 껍데기가 벗겨져 나가면서 4단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으로 7-80% 채우는 게 확정이 되어버리면 바라보는 시각이나 생각이 영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 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신앙의 성장과 믿음의 등수를 따라잡는 증거인데, 여러분이 갈수록 타락하고 죄를 지으면서 편하게 죄를 짓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놓는 것은 결코 이길 수 없는 마귀 사탄의 제약에 빠져서 믿음과 등급을 쭉 끌어당겨서 다 잃어버리는 길이지, 결코 그 노력을 심판관이신 하나님 경기는 법대로 해야 상을 얻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만든 법이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공의의 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느냐 안 입느냐, 예수님의 피가 진짜 내 거란 걸 삶의 여러분 그 고난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그거를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 그거를 보고 판단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 빠져서 타락해 계신 여러분, 오늘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귀찮고 싫다고 부담스럽다고 예수님의 옷을 다 벗어놓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외형적인 그런 거만한 그런 교만을 가지고 잘 믿는 거라고 하기 때문에 구원받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아멘.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탕자처럼 아버지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지 마세요.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성도님들이 1단계 부끄러운 구원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계속 죄에 빠져서 살면 결국에는 양심과 신앙을 다 팔아먹습니다. 영혼이 팔려가요. 양심과 마음을 타협해서 계속 팔아먹으면요, 영혼이 팔려갑니다. 그 50% 이상 영혼이 팔려가면 그 다음부터는 양이 아닌 염소로 개수가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나와서 직분이 높다고 성도님들 절대 그거를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를 보고 평가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죄악을 다 버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첫사랑 첫믿음처럼 그 옷을 절대 벗지 말고, 그 옷을 입고 예수의 피를 마시면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첫사랑 첫믿음처럼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성경 보고 싶고 봉사하고 싶어집니다. 그 되어지는 은혜로 해야, 그래야 등수가 따라잡힙니다. 아멘. 그것도 거저 받아야지 내 노력으로 하려는 거는 가인처럼 되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없으니까 십자가 밑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법대로 하지 않으면 경기하는 자가 상을 얻지 못한단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경주의 경기복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절대 벗지 말고 그 공로와 은혜에 의해서 마귀 사탄의 모든 죄의 미혹을 물리치고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간 본성의 깝대기가 완전히 홀라당 벗겨진 진짜 인간 본성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고 사랑으로 거듭난 자로 나타나고 드러나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세세에 누리며 다스리게 될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음의 경주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예, 그 말씀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예, 이제 이 말씀입니다. 예, 그 이 말씀은 제가 솔직하게 어떤 뜻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거를 조금 알겠긴 알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아예 모르지는 않겠는데요. 예, 그러면 제가 조금 알겠기 때문에 알겠는 대로 한번 살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때는 또 살짝 한번 해볼 수도 있어야 되거든. 모르겠는 거는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걸고 넘어져야 되고 어떻게 하든 개입을 하시도록 믿음을 보이고 걸고 넘어져야 되는데, 예, 이거는 어떻게 전해야 될지 어제부터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전해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것은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이 땅에 이것도 잘 모르겠네. 하려고 하니까 잘 모르겠네요. 예, 죄송합니다. 아는 줄 알았더니 제가 아는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또 막히네. 그러면 이것도 그냥 제가 소 뒷걸음으로 운 좋게 하나 얻어 걸릴 수 있도록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아는 척 하면서 운 좋게 하나 얻어 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몸부림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면 이 하늘과 땅은 쉽게 말해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은. 그런데 왜 우리가 땅의 부르심을 입지 않고 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을까요? 하늘의 부르심을.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바이 동물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도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그런 말이죠.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아멘. 그런 말로 여러분도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디 갔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 그러므로 4장 7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십니다. 아멘. 성령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로마서 8장에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거룩한 사람으로 육신의 소욕을 벗고 정말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고 사회에 이바지하고 참 사람이 되고 인간의 도리를 하고 알곡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의 부르심을 입게 하셨다는 것은 땅의 기준이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도록 거룩하고 정결하게 다른 하늘의 부르심을 입지 않은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 빛과 소금으로
그 목적은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신성인까지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면 너희는 곧 나의 친구라. 그런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친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지 않겠냐. 예수 믿게 했지 않겠냐. 예. 아멘. 예. 그런데 오늘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목적이 이와 같이 예수님과 같은 성령님과 같은 진짜 하나님의 참 친아들처럼 되어서 이 세상을 섬기며 사랑하며 희생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것인데 이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뒤를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그 뒤를 쫓아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죄나 편하게 짓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더럽고 악한데 뒹굴뒹굴 구르면서 그 옷을 더럽히고 그냥 천국만 가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욕심의 삶과 탐심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불러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몸과 살을 찢어 물과 피를 다 흘려 마셔서 목숨을 주신 그 사랑에 보답을 하고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은혜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죄나 짓고 편하게 살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에 가야지. 그런 이기적인 탐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결코 그렇게 방치하고 교육을 시키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면서 진짜 내 친아들이 되게 해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게 싫어서 부인하고 도망을 가서 그래요. 대부분 다 도망을 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부터는 성령의 음성을 전부 다 외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공상이 나를 잠깐 그 생각을 넣었던 거지 성령님이 그 불어넣은 게 아니다 그래요. 그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24시간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이끌어 주시려는 그 음성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그거를 보실 때 얘를 내가 선택해서 내 자식을 삼아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도저히 내 말을 듣지 않고 부인하여 떠나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나. 그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인데 나의 사랑을 업신여기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나의 부름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가슴이 아프시다 이 말입니다. 가슴이 아프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24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도망가고 부인하고 외면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해준 적이 없다. 하나님이 언제 나와서 나를 사랑해 줬냐. 그렇게 하면서 당당하게 죄를 지으면서 예수 믿는 거는 어쩔 수 없어.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거를 합리화하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합리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죄를 이기게 해주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의 의지를 도와서 처음에 예수 믿으면 몇 년 정도 이기게 아버지께서 엄청나게 일을 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이끌림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놓지 않았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채워진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영의 친아들들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기장에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안주를 하고 있어요.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자기 자신의 자아도취와 착각의 늪속에 빠져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옛날에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도 옛날에 4, 5단계 되었던 그런 사람들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합리화 속에 틀 속에 갇혀서 2, 3단계에 정체되어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죄를 많이 짓고 있는 사람은 1단계 부끄러운 구원에서 더 점점 끌려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잡고 따라가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 손길을 잡고서 진짜 영의 아들로 거룩하고 성결하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항상 그렇게 말을 하죠. 내가 그 앞에 설 때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바라고 있다. 그 앞에 설 때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그 말이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단계와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하시지만 수십 년 믿다가 보니까 죄가 더 좋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은 번잡하고 피곤하고 내가 생각할 때 귀찮아서 놓은 지가 오래다 이 말입니다.
그 손길을 여러분들이 귀찮다고 놓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나름대로의 혼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표류하는 배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의 죄를 구속해서 나의 하나님 내 구주를 오차하냐,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오차하냐, 구속하신 그 사랑, 김민영이가 한강에 거북이의 목줄을 메어서 보호해서 다니지 않으면 거북이가 금방 자전거에 갈려 죽는데, 그 거북이가 목줄이 없이 혼자 뻘뻘뻘뻘 돌아다니는 거하고 같은 처지가 된 게 아니겠냐. 그게 구속의 사랑이에요. 마귀 사탄의 미혹은 절대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민영이가 거북이에게 목줄을 채운 것은 거북이가 미워서가 아니다. 어떻게? 거북이를 보호해주고 아끼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마귀의 위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목줄을 전부 다 끌어놓고서 하나님의 그런 잡아주시고 끌어주시는 손을 그만 놓쳐버리는 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아, 귀찮네.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자꾸 이러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그 밧줄이 여러분의 배에 묶여서 여러분의 그런 배에 그런 뭡니까? 쇠사슬을 묶어 가지고 예수님의 배에 걸어놔야 그게 이제 천국 가는 길이고 믿음의 등수가 침노가 되고 따라잡을 수 있는데, 그거를 놓고 끊어버리고 나 혼자 편하게 지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는지 뒤로 나아가는지 옆으로 나아가는지 여러분이 그거 분별할 수도 없을 뿐더러 방향성이 없이 자기 혼자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더라도 거룩한 방향으로 가야 등수가 따라잡고 침노가 가능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이 주님께 다시 손을 잡고 밧줄을 걸고 쇠사슬을 걸고 구속을 당하는 그거를 선택을 하시면 고속도로를 타고 쭉 침노해서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까지 그거를 부담스러워해서 밧줄을 걸기는 싫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아직까지 내 삶의 24시간을 주님께 맡기고 밧줄을 걸기가 싫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 말은 여러분이 방향성이 없이 표류하는 주님의 그 붙들어 주시는 손길을 오랜 시간 수십 년 여러분들이 놓치고 살다 보니까 공이 가운데 주님이 잡아주고 싶어도 못 잡아주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방향성도 없고 혼자서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그 배가 천국을 향해서 가야지, 구원받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배가 흘러 표류해서 떠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어때요? 그게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가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등수를 따라잡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의 침노를 하고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가고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라가고, 그 기준점이 뭐냐면 거룩해지는 방향으로 가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을 주신 이유가 그거이기 때문에 그 뜻은 더 이상 저버리지 아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네가 침노를 하고 싶으면 얘야,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거룩한 게 싫어가지고 지 멋대로 죄짓고 살고 싶어가지고 그 믿음의 손을 다 뿌리치고 놓쳐버렸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이 표류하는 배가 된 거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다가 믿음의 닻을 걸어 놓고서 어떠한 풍랑이 일고 태풍이 몰아쳐도 죽을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내어 그거를 붙잡고 있어야 그게 구원이요. 그게 믿음이 성장되고 내 육신의 그런 탐심과 소욕이 탈피되는 길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그거를 놓쳐버리고 무슨 그게 표류하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고 조류를 타는 세상의 풍조에 엎설리는 그런 삶이지, 교회만 다닌다고 그게 어떻게 믿음의 침노, 믿음의 경주가 되겠으며 신앙생활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향은 거룩하게 하시는 방향이다 이 말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방향.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렀다. 그거를 저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다. 왜 주님이 피를 흘렸는데 예수를 수십 년 믿은 사람이 갈수록 죄를 더 많이 짓고 타락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밟고. 예,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나의 죄를 벗고 조금이라도 거룩한 방향으로 여러분이 방향성을 잡아서 기도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전도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찬양을 하더라도 봉사를 하더라도 주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희망하면서 그 길을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조금이라도 쫓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방향성을 그렇게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방향성. 그냥 죽도 밥도 안 되고 중구난방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조류에 휩쓸려 표류하는 배밖에 될 수 없지 않겠냐.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워지는 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고, 등수를 따라잡는 거고, 침노를 잘 하는 것으로 보시는 거지. 거룩해지지 않으면서 욕심과 탐심과 미움과 증오만 더 심해지면서 어떤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 성장이 아니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마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마음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희생과 양보와 그런 덕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참 사람으로 여물어 가고 영걸어 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신앙인이 되고 장성한 자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하고 있는 그 종교적인 행위에 치우쳐서 그 행위만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고 그거 한다고 신앙이 연걸고 여물어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거룩한 사람. 자,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져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 있으면 좀 하기 싫더라도 좀 도와주고 선을 행하고 사랑하고 우애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행위가 없이 치우쳐 가지고 김민영이처럼 기도만 억수로 많이 했다고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만 대단하다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그런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지 신앙의 자람이고 성장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아멘. 기도도 하나님이 정해준 만큼 하게 돼 있는 거고 찬송도 그렇고 다른 어떤 모든 전도도 그렇고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이 정해주는 분량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라고 할 때에는 마음이 너무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거만해지기 때문에 그걸 안 시키는 거고, 시킬 때에는 또 필요하기 때문에 시키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분별력은 전혀 없이 거룩함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랑,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 신앙의 행위 자체를 갖다가 너무 열심히 하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고 이기적이 되고 오만불손하고 거만한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열심히 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나님이 그거 시킨다고 여러분은, 예,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을 하죠. 예, 하나님이 그거 시킨다고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을 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은 분별력이 없어. 여러분들이 김민영이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김민영이는 진짜 내가 굉장히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게임 중에서 게임이 A, B, C, D, E 5가지가 있으면 내가 마음에 드는 게임은 A라는 그런 게임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게임은 이 A라는 게임입니다. 이 5가지 중에서. 그러면 김민영이는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봅니다. 이거는 자기의 양심을 걸고 물어봐야 돼. 아버지, 제가 이 A라는 게임을 하고 싶은데 이 A라는 게임을 해도 되겠습니까? 진짜 이거는 진심으로 자기의 양심에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는 마음에 거부감이 없고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가볍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는 말로써 응답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저도 하나님이 진지하게 몇 번만 물어보면 됩니다. 이걸 허락하시는구나.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행위도. 자, 여러분 신앙의 행위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뭐 봉사하고 전도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의 행위를 하나님이 원해서 내가 이 신앙의 행위 5개 중에서 뭐 기도를 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이 행위를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 같아서 그거를 하면은 거룩해지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나 자신을 나타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거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니까 난 대단한 거야. 이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이기적인 탐욕의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자기 자랑을 위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신앙의 어떠한 그 행위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는 그런 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는 내가 내 자랑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거는 금식이든지 뭐 기도든지 굉장히 내가 하고 싶어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기도, 금식, 뭐 전도, 뭐 봉사, 이거는 성도님들 굉장히 하기 싫어 죽겠는 팔짝팔짝 뛰고 싶은 그런 겁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어디에 치우쳐 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 뭐 기도든지 뭐 전도든지 찬양이든지 그거는 스탑을 해야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하고 놀아야만, 그래야 여러분의 본능의 본 마음과 여러분이 만날 수가 있다.
아, 내가 내 과욕에 치우쳤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여러분이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고 믿음의 진급과 침노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그거는요, 제 눈의 안경입니다. 제 눈의 안경.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초등학생들, 이런 애들이 자기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어때요? 막 놀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사건과 사고가 빵빵 터지면 자기가 처리할 힘이 하나도 없죠. 그러나 그 아버지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은 어때요? 그리고 할아버지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자기가 모든 걸 다 잘하고 있고 자기가 모든 걸 다 잘 이렇게 믿음도 열심히 잘하고 있고 내가 죄는 좀 짓고 있지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하는 그 방향성 자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닷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 거는 것부터, 그때부터가 믿음의 신앙생활의 시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생활로 이끌려 갈 때 그 줄을 다시 끌지 말고 거룩하게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시키든지 금식을 시키든지 내가 원하는 거를 갖다가 하는 거,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 하나님이 시키는 금식, 하나님이 시키는 전도, 그거는 와 피똥을 쌀 정도로 죽도록 하기 싫은 그런 것만 딱딱 시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성도님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는 자기 자랑,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 우쭐하고 대단한 척하는 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런 것만을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건 안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다는 겁니다. 김민영이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진짜 여러분의 본능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은 거룩하심입니다. 아멘. 거룩하게 하기 위함.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단련과 수련과 고난과 주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그 과정, 일거수일투족을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섬기면서 따라가도 거룩한 사람이 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날마다 훈련과 단련과 연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념을 좀 잘 아셨죠?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거는 자기 자랑, 자기가 대단한 거, 내가 잘난 거, 나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자기의 의에 불과하지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성장과 전진이 결코 아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거를 딱 멈추고 싹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났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 그거를 여러분 멈출래도 멈출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멈춰라 그러는데도 여러분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잘난 거를 추구하지. 자기가 잘난 거를 추구하지. 거룩하게 되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있는 그거에 미혹을 당하고 먹혀가지고 나는 열심히 한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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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마귀가 그걸 풀어넣고 거룩하지 못하게 하니까 거기에 딸려 가버리는 거야.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죄에 빠져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돼가지고 거칠에 가장 가식과 허례허식만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알이 차고 사람이 되고 반성을 하고
자고 자만한 걸 고치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가신 뒤를 쫓아 알이 참된 사람과 인간이 되고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빛과 소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살신 성인을 할 수 있는 진정한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피를 마시고 그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피는 안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안 입고 나 자신을 높이고 대단하다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행위와 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더 오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하고 쭉정이가 되고 정말 밤송이같이 뾰족뾰족하게 모가난 사람이 되어지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밖에 되지 않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믿음이 성장되고 자라나게 하는 절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놓쳐버린 그 믿음의 닷, 여러분의 인생의 배의 닷을 다시 그리스도께 딱 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제부터는 남은 4년 기간 동안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가전 수치와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학대와 능력과 엄청난 고난과 단련의 길을 주시더라도 그 닻을 끌르거나 끊거나 나태하고 안일하게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믿음의 진급을 하고 침노를 하고 여러분 다시 따라잡아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4년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서 12년 동안 살면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김민영이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아라. 아무것도 알지 말고 놀아라. 그래서 전 저 혼자 놀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고 저 혼자 놀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해주시고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그 안식일에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자기의 일을 자기가 뭐 잘난 거 대단한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자아가 싹 다 죽게 만들고 하나님만 영광되고 예수 피만 영광되고 자랑하게 하면서 하루에 그렇게 많이 시키지도 않습니다. 내가 죽도록 그거 시키면 완전히 피똥 사면서 죽는 거, 그런 거 한두 가지 딱 시켜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를 이겨낼 때 아버지 하나님이 또 다른 거 시키고 또 다른 거 시키고 하루에 절대 많이 시키지 않습니다. 이제는 김민영에게는 기도도 하나도 안 시키고 봉사도 하나도 안 시키고 탱자 놀게 하고 마피아 나오는 게임만 하게 하시는데도
김민영이의 신앙은 누구보다도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날마다 부쩍부쩍 자라고 성장을 하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 닻을 걸어서, 아버지께 닻을 걸어서 나는 죽더라도 피똥을 싸더라도 그냥 그대로 죽겠다. 1분 1초라도 거기서 벗어나면 지옥 가니까 나는 그냥 거기에 달아놓고 죽겠다. 그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살게 되고, 뺀질뺀질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신앙이 내려가고 영혼이 죽게 됩니다. 아버지, 내가 하고 싶어서 어떤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거는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12년 동안 살아보니까 진짜 믿음이 성장되고 자라나는 길은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거입니다. 신앙적인 행위 뭐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뭐 성경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답만 딱 걸어놓고 노는 거입니다. 그 인생 자체가 주님께 다 24시간이 걸려버리게 되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진짜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피똥 싸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구원의 길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이기 때문에, 생명길은 신앙의 진급과 믿음의 등급이 올라가는 것도 진짜 껍데기를 활딱 벗겨가지고 한꺼풀 곤충이 탈피하듯이 육신의 소욕을 벗어야 진짜 장성한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발견하고 이제껏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하면서 마귀 사탄에게 쏘가서 주님이 끌어주시는 목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구속의 줄을 끌어버렸던 것을 이제는 내가 끌렸기 때문에 다시 내가 내 자의적인 선택으로 주님께 다시 걸어야 됩니다. 나의 그 인생의 배의 닻을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다시 다 걸어서 이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거룩하게 성결하게 의롭게 살신성인을 할 수 있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이끌어 주실지라도 죽음을 걸고 그냥 거기서 차라리 순교하면서 죽으면 죽었지, 결코 그 닷을 빼거나 나태하게 잘라버리지 않고 끝까지 남은 사년을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거룩한 길, 하늘에서 부르신 진정한 의의 길, 참된 사람과 인간이 되고 알곡이 되어서 주님처럼, 제자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살신성인을 할 수 있는 진정한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서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셨을 때 싹 다 들림 받아 올라가 마음의 인간 본성이 주님의 끌어주심과 단련시킴과 훈련을 통하여 인간 육신의 소욕의 껍데기가 홀라당 완전히 벗겨져 버리고 정말 주님을 닮은,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사람이 되어서 살고 인간이 되어서 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도 아깝지 않게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살신성인을 하는 그런 인간 본성의 사람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이 되어져서 나타나 하늘나라에 아버지께서 예비해 주신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누릴 수 있는 장성한 영의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